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있죠. 목사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기를 목,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길러주고 그러한 그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스승을 말하는 것이겠죠. 영적 스승을 말하는데요. 아쉽게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목사라는 단어에 좋은 평이 실려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고 또 선거철만 되면 교회 예배 시간 중에 정치인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사라는 단어가 불명예스러운 단어로 바뀌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실 귀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경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만열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광교 산울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문식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0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조광작 부회장이 세월의 희생자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조 목사는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불국사나 가지 왜 제주도로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냈느냐며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고 또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땐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했는데 왜 이번에는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기총 임원 한 사람의 신종치 못한 발언이 개신교 전체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가운데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정몽준 후보 아들의 발언을 두둔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씨 아들이 위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때가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어디 못하는데 송민이가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한술 더 뜬 망언으로 세월호 사고 후 슬픔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정몽준 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미개하다. 애가 철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뱉어버렸어.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또 저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걔가 하는 말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지금 다 나와요. 막 목사님이 어떻게 국민들이 미개하겠다는 말이 맞다 그러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개한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였냐. 세월호 사고 난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좌파 정복자들만 제일 좋아하더라고. 추도 시간 두고 나와가지고요 막 기뻐 뛰고 난리요. 왜?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에게 담아하면서 사과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 때 나도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 박근혜 대통령 연설 듣고 울 때 안 우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요. 이 같은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목회자들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유, 저 영상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암담한 현실인데요. 저 영상 중에서 오정현 목사와 그리고 조광작 목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9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마음 아픈 현실인데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실 줄 압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께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한국교회 자성을 촉구하는 일천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유경재 목사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원로 목사님으로서 후배들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그 한 포털 사이트에 제 인터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 댓글에 막 욕을 하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그런 지가 이제 꽤 되었는데 이렇게 막말들 나오면서 더 이제 목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주 더 나빠지고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은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 참으로 그 SNS, 이 사회망을 통해서 안방 구석에서 한 얘기도 세상 속으로 다 퍼져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말 조심해야 할 텐데 더더욱 말 조심해야 할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함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목사들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지 않고 그 장소를 아주 사유화시켜 가지고 참 격에 맞지 않는 품위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인터넷에 뜬 그 전광훈 목사가 설교했다는 걸 전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품위 없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목사님, 목회자들은 적어도 언어도 순화시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 강단에서 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소리들을 그대로 지금 내뱉고 있는 거는 그거는 목사님들이 그 공공의 영역,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갖는 공공의 영역을 사유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강단 자체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면에 나온 정광훈 목사는 2012년 1월 달에 기도원에서 그 정교조 교사들은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8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계속 반복해서 저런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런 설교를 듣고 앉아서 아멘하는 그런, 어떻게 그런 성도가 길러지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이문식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현직 목회자로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설교가 목회자 개인의 인격 품성의 차원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 교호작용에 의해서 설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게 건강한 공동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미 사유화된 공동체 또는 아주 권위주의적 구조에 길들여진 공동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든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하든 그냥 아멘하면 하는 이런 공동체에서 이 상호 교우작용으로 나온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국 교회 공동체가 다 저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공동체로 많은 교회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한 증상이기도 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사님, 게다가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그 전체적인 설교를 보면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를 거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그 부분, 그 문장 부분을 하나님의 아이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걸 딱 띄워놓으면 아주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이 나와서 또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첫째 저는 자세,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연민을 가지고 그 위로하려는 중심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일련의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청중이 설교자가 막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느냐 할 때 청중의 중심에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있고 오히려 진영 논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니까 제가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 거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교를 하면은 피해 당사자들은 목회적인 돌봄을 못 받죠. 더군다나 한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고 공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저렇게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한 설교를 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네. 근데 또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원고 없이 하는 설교에서는 가끔 보면은 이게 생각지 않은 말이 튀어나와 아니면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튀어나게 마련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하던 말이 그렇죠.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튀어나온다. 것도 있고 예. 자기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성경의 텍스트를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네. 거기다가 자기 말을 끼워 넣기 네. 뭐 이런 얘기가 튀어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꼭 원고 설교를 합니다. 네. 원고 설교를 하고 원고대로 따라 읽지 네네. 원고 이외의 다른 소리는 가능하면 예.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지. 예. 아무리 평소에 내가 말 실수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회중 앞에 나가면 엉뚱한 소리 하기 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교회 목사들이 되게 원고 설교를 안 하거든요. 예. 큰 회중들을 이끌기 위해서 원고 설교 안 하고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막말 그리고 회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냥 딱딱한 이론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상적인 얘기로 이끌어서 끄트머리에 가서 성경 한 구절 인용하고 끝나는 식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되면서 결국 김 목사님의 설교도 그런 가운데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거든요. 네네. 예? 목사님, 근데 이번에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선거철만 되면은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오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것도 출마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아주 불법 선거 기간에 그런 행위는 목사님이 그 고소를 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문제는. 예. 근데 그 선거 기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치인들이 와서 정말 그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소개하는 것도 불법인데 타교회도 아니고 전혀 나오지 않은 분들을 갑자기 소개하는 이런 정치 편향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이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얘기 나눴지만 선거 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그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의 아픔을 계속 같이 해왔다고 하지만 그 이렇게 화면으로 드러나는 건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이니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교회에서 칭송하고 보호해준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목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예, 그것이 이제 현재 정권을 비판하든지 아니면은 옹호하든지 뭐 어느 한쪽을 얘기하게 되겠죠. 사실 예언자적 설교와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혹은 우리 사회에서 야성을 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에 소수의 교회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그런 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도 하고 그 운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했고 저 자신도 정권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 대형 교회 그 당시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친여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내게 인사하고 내가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아까 회중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대형 교회 회중들도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요즘은 우향우 우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친정부적인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언론들에 길들여져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은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예언자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설교, 그렇다면은 그것은 신학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그것은 그 목사의 기능 혹은 교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네. 그 기독교 윤리학에서 특별히 이제 손보 교수님이 썼던 그 글 중에 책 중에 약한 자 편들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독교 윤리학은 강자하고 약자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 편들기입니다. 균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도 항상 우리 사회의 약자, 회중 안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회중의 대다수가 부자거나 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직무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약한 자들의 상황을 계속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강남 지역이라든가 그렇게 좀 사회적 중상류층이 모여 사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책무가 더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하나님 네. 앞에서. 근데 그런 책무를 안 하고 네. 그런 쪽에 중심으로 자꾸 기울어진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네. 저는 하나님의 정의, 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상실하는 교회가 된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 우리 이제 이만열 교수님께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 출마자들이 다 갔어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그 부부가 앉아 있고 그냥 그 설교자가 지금 와 계십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선거법에 위촉은 안 됐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정몽준 후보와 남경필 후보를 당회장실에 불러서 조영기 목사가 안수를 했거든요. 이 안수행위가 다 나가는데 그 안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러한 그 역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교회와 이 정치와의 관계,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봐야 할지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서 있다. 진영 논리에 서서 그 정치적 현실을 보았을 적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이건 불의한 것이고 이건 부적당한 것이고 이건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영 논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둔해 버립니다. 그 경향이 오늘날에 와서는 아까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여적인 이런 대로 주로 흐르고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참 7, 80년대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7, 80년대에는 이 정교 분리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떠들고 한 것이 가령 국가 조찬기도에 나오라든지 또는 정부 여당을 위해서 박수를 쳐달라고 할 때는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국가 조찬기도회에 계속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어떤 정치에 인발부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이런 불의와 부정이 있는데 왜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한다든지 항의를 하면은 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교 분리니까 내가 맞습니다. 그걸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조찬기도에 참석하고 정부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것, 이것도 엄연한 정치 행위입니다. 네네. 근데 그거 할 적에는 그건 정교 분리라는 얘기하지 않고, 네네. 그다음에 정부를 비판해야 될 때는 정부 비판이라기보다는 불의한 사회의 불의한 문제를 비판해야 될 때는 정교 분리니까 이건 못하겠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건 이중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용기의 문제고 네. 또 신학의 문제고 네네. 신념의 문제고 네. 이런데 가령 목회자가 용기가 없어서 네. 비판을 못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네. 그건 조찬기도에 나가고 박수 쳐주고 그때도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네네. 예. 그리하면 일관성이 있어요. 네. 용기가 없어서 비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조찬기도회라든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진영 논리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일관성 없는 얘기를 네.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근거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예, 예. 이 시절에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과 사회를 향해서 던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만 정확하게 그리고 상황을 그러니까 상황이 배제된 설교는 난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그것 자체가 시대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 가장 그 설교 시간에 예언서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는 정치성이 없다는 목사들이 가장 그 권력자들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사진을 찍고 그걸 또 교회 광고 시간에 꼭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정치적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정치성의 문제 중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런 집단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기총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한기총의 그 대표 회장이었던 홍재천 목사가 예장 합동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이 소속 교단이었던 예장 합동을 탈퇴했습니다. 이어 홍 목사가 원로 목사로 있는 경서교회도 지난 4월 공동의회를 통해 예장 합동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예장 총회라는 새 교단을 창립하는 준비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자는 총 612명의 목회자가 교단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단의 주요 정관은 목회자의 정년이 없고 세습을 인정하며 목회자 납세와 WCC를 반대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비판받던 모든 요소의 총집합인 셈입니다. 홍재철 목사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은 한기총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 2011년에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셨어요. 그 아주 쉽지 않은 실천이셨는데 한기총 해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네, 한기총이 우선 한국교회 대표성을 갖느냐 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기총에 신학이 있느냐? 네. 없습니다. 한기총은 기독교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권력화된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과 영성은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금권 선거라든지 아주 한국 기독교의 추악한 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인 시위에 나섰고 또 지금도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한기촉 소속 많은 목사들이 세습을 하고 또 금권 선고를 하고 또 권력과 유착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이문식 목사님. 근데 이제 홍재철 목사가 교단을 만들어서 600개의 그 교회가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떤 모양으로 모여 있는지요? 일단 이제 홍재철 목사님이나 한기총과의 연관성 속에서 대표성이 없다라는 결정적인 것은 합동 측의 대표로서 한기총 회장에 출마해서 됐는데 합동 측에서 이미 이제 그 교적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는데 여러 교회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군소교단이나 무인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소속돼 있던 교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단 만들고 여전히 한기총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임원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명백하게 이제 한국교회 대표성이 없습니다. 우선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적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교회 적폐가 지금 한기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기총이 지금 뭐 사실 한국 교계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나 정말 이거 침몰해가고 있는 건데 이 쌓인 적폐,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한기총은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이렇게 염려가 되죠. 네네. 그 교단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집단의 운영이 성서적이지 않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한기총이 비판이, 뭐 이익 집단이죠, 이제는. 네네네. 그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 목사님? 사실 뭐 이 군소교단들이 만들어질 때에 성경의 그 교리나 성경에 나타난 진리나 그걸 다르게 해석해서 또 다른 교단을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교리와 상관없이 교권의 자리 하나 더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교단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세습 문제도 괜찮다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려는 뜻을 받든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죠. 또 다른 교단 만들어서 자꾸 분열시키기보다. 그리고 이미 있는 교단들도 이제는 좀 더 이 에큐메니칼의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에 그 역량들을 모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류 교단들이 그래서 언제나 앞장서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한 목소리로 그 교회의 목소리를 내기를 힘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 고백들 또 이 사회 변동에 따른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가 되는 그 세습을 용인하고 이런 문제로 또 교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새를 키우려고 이단을 받아들이고 또 무자격 목회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명 용파리로 불렸던 정치 깡패 출신의 김용남 씨가 목사가 됐습니다. 최근 열린 기하성 서대문 측, 즉 순복음교단 정기총회에서 목사 안수 인준을 받은 뒤 지난달 24일 정식 목사가 된 것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올해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1980, 90년대 정치 깡패로 활동했던 김 씨는 퇴심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논문까지 통과했기에 교단에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높았던 이근한 씨도 지난 2011년 군소교단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비하 발언을 했던 조광장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목사가 아닌 장로로 활동, 이후 70살이 넘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한기총 부회장직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조 목사는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비주류 군소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로님의 경우에는 장로님을 심으신 분들은 내학기를 공부하거나 안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에 한해서는. 내학기요? 예. 2년 동안 공부하시나요, 그러면? 네, 그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목사 안수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3년을 수학한 뒤 각 교단에서 정한 과정을 또 이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 목사의 경우는 사실상 무자격 목회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생에 흘러간 사람들한테 참 과거 물어보면은 그것도 실례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인간들이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목사라고 써있는 명함을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목사님 괴로우시겠어요. 예. 근데 이 검증 시스템이 없나요? 사실상 교단 난립의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저희가 속한 교단의 노회에서도 목사님이 무슨 금전적인 문제를 생겨서 치리를 했어요. 그러면 치리를 받고 이분이 목사직이 면직돼야 되는데 면직되기 전에 교단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딴 교단으로 허입을 하는데 그 교단에서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치리도 못하고 목사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이 목사님들에 대한 치리나 이런 검증 작업이 지금 교단 난립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교회 순결, 목사직의 그 품위 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원인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교회 연합단체에서 인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또 가는 폐해도 많을 겁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어느 목사님을 치면 그 목사님에 관한 그 공부했던 것이라든가 활동했던 것이라는 것이 다 검증되는 이런 사회적 인증 시스템 이런 것이 앞으로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인증 절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목사를 안수받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아내를 폭행했다는 그 서세원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교단의 이 목사 자격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종교의 자유에 속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인증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인증 없이 그냥 안수 주겠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학위도 없이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무인가 신학교가 많아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통제나 조정이 앞으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 뭐 이만율 교수님이 지금 심각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 검증 안 되는 시스템. 근데 이 기독교회사를 볼 때, 한국 기독교회사를 볼 때 또 좋았던 목사님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 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한국 교회에서 초기에 아주 중요시했던 그 7이라고 하는 가령 교회 안에서 참 법을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그 7이 자체를 다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 안수하는 이런 문제도 어떤 공적 그 인정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 그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허물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목사 안수 문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이게 군소교단들이 이제
무인가 신학교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신학교가 있는 데다가 그것 제쳐놓고라도 이 대교단들의 신학교가 배출하는 신학생 수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경우만 생각해도 7개 신학교에서 매년 한 1000여 명씩 배출을 합니다. 신학생들을. 제가 1964년에 신학교 입학할 때는 그때 처음 요즘 말하는 MDB가 생겼는데 대학 졸업하고 3년 하는 과정이 생겼는데 30명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배 신학생들을 뽑거든요.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무임 목사, 그저 이름을 무임 목사라고 붙여서 그렇지 어디 갈 때 올 때 없는 목사를 무임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교단 통틀어 한 5만 명 된다는 그런 소문도 듣습니다. 목사 수를 줄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들이 총회에서 7개 신학교에 대해서 신학생 수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육부와 상대해서 그 배정된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인가받고 그리고 학생을 뽑거든요. 그러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가도 이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류 교단들의 신학교들의 신학생 수를 줄이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해서 그래서 좀 목사 수가 적어져야 그래도 그나마 좀 제대로 된 목사라도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에 대한 또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눠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는 이제 이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못하신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식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교인 평신도들까지 포함한 공동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좀 건강한 판단 그리고 상식과 이 기본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심의 그런 교회 운동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견제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그런 인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우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정말 파시즘 상황 속에서 히틀러에게 소리 질렀던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가끔 보면 절망을 느낍니다. 저도 한국교회 교우들에 대한 절망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교인들이 좀 나서서 또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평신도들의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이거 아주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이만열 교수님. 저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집 한 칸, 옷 두 벌을 가지시지 않은 분들인데 목회의 길에 나서시는 분들은 제발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유영재 목사님. 평신도 문제도 역시 목사에게 귀결된다고 보는데 사회가 변하면서 이 목사의 영성은 사라지고 기능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자 같은 영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 자신에게선 다른 건 후회가 안 되는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면에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도시화된 현대의 삶이 여러분 이런 수도원적인 삶을 모두 다 말살시켜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의 경건하였던 삶에 비춰볼 때에 현대 목사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가볍고 너무 기능 위주의 목사 역할만 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때에 평신도들이고 또 사회를 향해서도 바른 소리 할 수 있고 바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목사들이 될 때 평신도들이 그런 목사를 바라보면서 평신도들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해도 될까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목사 개인의 인격이나 자질 문제는 아주 분명히 중요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서기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바로서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세상과 소통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캐토릭 같은 데에서는 사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회선교위원회 같은 데서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들을 정돈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 입장, 교회의 입장, 사제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가 공유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개개인의 생각이나 이걸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요. 그 실수를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과 또는 신학적인 훈련도 계속 재교육을 하지만 세상 앞에 바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 소통, 그런 인식 또는 사회학적, 인문학적 이런 통찰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것이 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 자신도 그 점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수할까 봐 두렵고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을까 때문에 굉장히 자료들을 보고 책을 읽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에게만 맡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그 교육이라 그럴까 긴급한 문제들마다 컨센서스 형성하는 그런 것이 참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적인 이익과 권력에 밀착해서 기생하는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울면서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인 남은 자들이 깨어서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알리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일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오늘 참 힘들었는데요.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이 방송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하고 붙어졌죠.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그거 밝은 분위기는 할 수가 없어요. 웃지를 못했네 저는. 너무